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다른 왕들은 하나같이 왕국의 침몰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여호와의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려는 그분의 결심은 확고부동합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왕국을 해체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화, 정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정화, 정결 과정을 꼭 통과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인데, 누구든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전염병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필연적 보응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물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항복이에요, 항복. 반대로 그들이 죽는 길은 저항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왕에게 끝까지 저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굴욕적인 포로 신세가 될지언정 그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목욕을 시켜요. 정화를 시킵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끝으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 본문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자, 보면 첫째, 내가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첫째. 둘째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셋째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자,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란 삼중재앙을 완전히 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의 재앙은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이에요, 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징계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특별한 손길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적인 성격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를 피할 길이 없기에 고통당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거 보면서 잘 됐다, 꼴 좋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아요?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코로나19 팬데믹의 무자비한 공습으로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회복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화의 정결의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무궁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확실히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각자 자기 삶의 초점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춥시다. 비신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삶으로 우리의 존재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존재와 믿음을 증명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 또 한 번 더 합니다. 삶으로 존재와 믿음을 증명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